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과 또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또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심자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먼저 5절까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12절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45번째 시간이죠.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구속경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45번째 시간이고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구속경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의 이상과 계시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에스겔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 운동과 말씀 운동 또 생명 운동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 운동의 출처가 어디며 그 출발점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고 물이 흘러가는 과정과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구속경륜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구속경륜. 자, 크게 첫 번째로 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출처는 성소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다라는 것. 자,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2절 보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러면서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그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다시 한번 12절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죠.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는 성소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 물이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 이렇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수의 출처가 바로 성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그렇다면 물이 나오는 출처로서의 성소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 물이 나오는 출처가 성소라겠는데 이 출처로서의 성소, 이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성소는요, 에스겔 성전의 본관에 위치하고 있죠. 그 평면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 성전 본관의 현관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나무제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소인데, 가로 20척, 세로 40척 크기의 장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이상에서 그 성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41장 2절에 성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에스겔 41장 21절 22절에서는 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나무제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직접적인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살펴본 대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생명수가 성소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솟아 나와 가지고 건물 밑부분으로 해서 흘러 가지고 성전 문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구속사적으로 성소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이 구속사적으로 이 성소가 상징하는 게 뭐냐? 상징하는 거. 자, 이 모세의 장막 성전의 성소에는 많은 성물들이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금향단, 또 떡상, 그다음에 금촛대 이렇게 세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상징하는 성물들이죠. 그러나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없고 뭐만 있어요? 조그만 나무 제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상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소는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나타내주면서 갑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장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그대로 이행하는 장소죠.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의 성소가 이 생명수의 출처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이 완전하게 밝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성소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물은 생명수를 의미하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은 생명수를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은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교회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물은 씻는 것으로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이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구속 관점에서 볼 때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구속사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8절에 보면요. 에스겔 47장 8절에 보면 이 생명수가 점점 이제 동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창일해져서 이 생명수는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그래서 여기 바다에 이르리니라는 여기 바다는요. 어떤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해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갔어? 이게 이제 지중해라고 할 때 얘는 거의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여기 갈릴리 호수고 여기 사해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요쯤에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고 요 중간에 이제 에스겔 성전이 요 중간에 있다면 여기서부터 동으로 흐르면은 결국에는 사해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47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하죠.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요, 세상에 있는 바다 중에서 염분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왜 염분의 농도가 가장 높냐? 이 다른 바닷물보다 무려 5배나 염분의 농도가 높은데 이 해수면보다 395m나 낮아요. 일반 해수면보다 395m나 더 낮아. 왜 낮을까요? 아브라함과 롯때 그 사해바다 그 근처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네 도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도시를 완전히 엎으셨죠. 엎으실 때 이렇게 푹 꺼져버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굉장히 일반 해수면보다도 395m나 훨씬 더 낮은 거죠. 그게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단강물이 흘러 가가지고 사해바다로 들어가긴 하지만은 더 이상 거기가 제일 낮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 그냥 물이 그냥 고여 있기만 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햇빛은 뜨거우니까 햇빛에 물이 증발하고 소금기만 계속 남는 거죠.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해바다가 염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낮고 또 세상의 끝이다, 끝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세 번째 날 변론의 날에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묻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끝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볼 때 먼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이 오는 것도 복음이 증거되기,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물이 세상 끝, 바다까지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세상 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될 때 진정한 세계의 끝, 종말이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데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또한 에베소서 3장 11절 보면 10절이죠. 11절 말씀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성소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마지막 때 흘러가게 될 생명수의 출처가 바로 교회며 그 교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변화의 말씀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변화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게 어디서 선포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듣기만 했잖아요. 근데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선포되는 영생의 말씀, 변화의 말씀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수에서의 물이, 생명수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가 성전이 완공된 후부터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에스겔 성전을 방문해가지고 성전을 청량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이러한 성전 청량이 다 마친 다음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전 청량을 마치기 전까지는 물이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 1절 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에 거기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은요, 전체 에스겔 선지자가 25번에 걸쳐서 에스겔 성전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청량하고 방문을 하는데 이 중에 23번째 성전 현관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거예요. 이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은 23번째 성전 현관. 성소 그 현관 들어가는 거기 왔을 때 성전 그 문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 걸 그때 본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은 총 25번째 그 5번 그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구석구석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23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갖고 이제 생명수 강가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 하잖아요. 24번째, 25번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46장, 이 47장이 23번째라고 했으니까 요 46장, 그 바로 직전 에스겔 46장 마지막 부분 24절 보면요. 24절 보면은 요 24절이 22번째야. 요게 22번째. 두 번째로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삼는 부엌을 방문했죠.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성전의 마지막 시설물을 방문하고 있는 기록이죠. 여기 22번째가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삼는 부엌, 거기가 마지막 시설물을 방문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물이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미 11번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를 보시면요. 11번째 방문한 그 장소를 보면 그게 이제 성전, 여기 에스겔 47장 1절에 나오는 성전 현관이에요. 현관. 이미 11번째 방문할 때 성전 현관을 방문을 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물이 흘렀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성전 방문을 마치고 물이 흐른 것은 마지막 때 흐르는 생명수도 에스겔 성전의 건축이 완공된 후에 비로소 흐르기 시작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에스겔 성전 건축은 언제 완성되느냐? 아니면 이미 완성이 돼서 이 땅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의미에서 이 성전은요, 에스겔 성전도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의 역사를 성경에서 성전의 역사를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마귀한테 진 게 아니라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일곱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네. 승리하심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앞으로 하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거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안 달렸어. 그러니까 도저히 이 말씀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AD 26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야, 내가 성전이야. 너희들 자꾸 성전하면서 성전에 가가지고 그 성전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면서 성전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볼 때도 골로새 2장 15절 말씀 볼 때도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며 그 기초 위에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고 이후에 생명수의 말씀이 힘차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신령한 에스겔 성전 건축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시기 직전에 완성이 될 성전이에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중간에 마지막 때 지어질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아직 지어졌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볼 때도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볼 때도 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볼 때도 우리 각자가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보면 19절 20절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이 보이는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의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져야 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볼 때. 건물마다 연결돼 가지고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완성이 될 때 그것이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나의 성전 각자 자기 성전이 있어.
그 성전을 믿음 위에다 건축하래. 그냥 자기 생각이라는 사상으로 위에다가 건축하지 말고 믿음 위에다가, 그것도 거룩한 믿음, 깨끗한 믿음,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 위에다가 자기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건축할 때 그것이 에스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야.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전과 건물과 다 이어져서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가운데 각자가 자기 성전을,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는 이 에스겔 성전 생명수의 역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진다.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의 시작은 미약하다는 거. 에스겔 미약하다. 자, 에스겔 47장 2절 보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47장 2절에 에스겔서 스미어 나오더라.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미어 나왔다. 히브리어로 파카죠. 이 파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두 가지가 상반된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똑똑똑 떨어지다 그런 뜻이, 똑똑 떨어지다. 두 번째는 힘차게 솟구치다. 그러니까 스며 나왔다라는 것은요, 조금씩 똑똑똑똑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물 양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 파카라는 단어가 또 반대되는 힘차게 솟구치다 그런 의미가 있어. 솟아오르다, 솟구치다. 그러니까 힘있게 뭐 물량은 많지 않지만 밑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솟아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적으로는 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양은 적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사해바다를 소송케 하기에는 그 시작을 볼 때 너무 턱없이 미약해 보여.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약한 시작의 그 나중이 창일한 강물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각은 두 번째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일한 강물이다라는 거.
자, 이 말씀이 욥기서 8장 7절에 있죠. 예. 욥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예. 뭐 상호나 가정이나 이렇게 가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욥기서 8장 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처음 시작할 때는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 자,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보면요.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볼 때 에스겔 성전의 생면수가 동향한 바깥문에서 스미어 나옴으로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1,000척씩 4번을 청량한 것을 성량하는 것 할 것을 성량할 것이 아니라 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00척씩 4번을 청량했으니까 도합 4,000척을 흘러간 거예요. 생명수 물이. 자, 여기서 성경은요. 생명수가 창일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일하다는 것은 뭐예요? 찰찰찰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찬 걸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에서 발목까지 차오르고 또 발목에서 무릎으로 또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창일한 강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000척은 1,000척은요. 1,000척 1,000척. 자, 한 척은 얼마인가요? 한 척? 한 규빗은 얼마인가요? 45.6cm인가 그 정도 되죠. 한 척은 요게 이제 한 7.6cm를 더해서 53.2cm인가요? 요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000척. 1,000척 하면은요. 532m예요. 우리가 환산해서 쓰는 그 미터로 보면 1,000척은 532m. 532m의 길입니다. 1,000척. 그러니까 1,000척 흘러가고 나서 그 물을 청량했다라는 것은 532m 이렇게 가가지고 물을 청량한 거예요. 건너보고 발목까지 오는구나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약 500m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1,000척이면 500m 플러스 이제 알파잖아요. 32m가 더 되지만 약 500m다라고 생각을 하면 4,000척을 청량했다 그랬죠. 1,000척 4번 청량했으니까 4,000척은 약 2,000m죠. 2,000m. 자, 2,000m면 몇 킬로죠? 2,000m. 2km입니다. 2km. 2km가 2,000m죠. 자,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실제로 물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 날려면요. 2km 갖고는 안 돼요. 너무 짧아. 2km는. 근데 성경 에스겔 47장에서는 4,000척 청량했는데 벌써 물이 창일해졌대. 우리가 실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경기 지역의 젖줄이 한강인데 대한민국의 한강인데 이 한강의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산에 검룡소라는 데가 있어요. 검룡소. 이 산 꼭대기도 아니고 산 중턱에 이 검룡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이 많은 양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산 중턱에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곳이 있는데 하루에 한 2,000톤, 3,000톤의 물이 솟아나와요. 약 2,000톤, 3,000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폭포를 이룰 정도야. 폭포가 생겨. 한강의 근원지예요. 여기가 한강의 근원지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태백산에 검룡소라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물이 많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2,000톤, 3,000톤 하루에. 그래서 그 솟아나는 모습도 아주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수십 킬로를 흘러가다 보면 겨우 작은 시내 또는 하천밖에 못 이룬다는 거예요. 물이 양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한강 같은 큰 창이란 강이 되려면 수백 킬로는 흘러야 한강 같은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겨우 2킬로 지나서 4천척 지나서 이제 재보니까 창이랄 강이 되었다 그랬는데 헤엄하지 못할. 말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자연적으로는 4천척만의 창이란 강가를 생명수 강가가 강을 이룬다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로는 불가능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왜 그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적인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이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급작하게 갑자기 강물이 확 불어나듯이 이렇게 퍼질 수가 있느냐?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야, 아무리 세미나 한다고 뭐 그게 될까? 안 가지만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그냥 확 휩쓸듯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듯이 그냥 갑자기 그냥 확 퍼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순식간에 창이란 강을 이루는 역사처럼 창이란 강이 되었다 그랬죠? 난 강을 이루는 역사가 있듯이 이 구속사의 말씀 곧 천국 복음도 순식간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있다. 순식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 가지 당부를 하셨죠. 자, 첫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자,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속사 말씀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가지고 오신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구속사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천국 복음과의 그 상관관계를 원로 목사님이 분명하게 정립을 해주셨습니다. 야, 따로따로가 아니야. 요 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닿음이 없는 말씀을 주셨건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신앙이 아주 나약했죠. 그래서 하늘에 닿음이 없는 그 비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줬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한정적이야. 뭐 하늘에 닿음이 없는 말씀이 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행적을 이 땅에 다 두기에는 이 바닷물을 먹물 삼아 다 써도 모자란데. 그래서 성경이 이 땅에 기록된 거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그 필수적인 것, 꼭 필요한 그 부분만 기록된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거를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 성경이 다다, 중요하다. 중요한 거 맞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요한 말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하셨던 말씀들이 또 있다는 걸 우리가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잘 생각 안 해. 어쨌든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중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구속사 배우고 있는 우리 구속사 말씀이 이 구속사 말씀의 끝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구속사라는 게 뭐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에요.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시키기 위한 역사야. 이 성경이죠. 성경에서 말씀있는 핵심이야. 그 마지막 결론이 영생이야. 영생은 천국 복음이 뭡니까? 결론이 영생이에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볼 때도 구속사 말씀이 말 표현만 구속사 말씀이지 사실은 예수님이 갖고 오신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뭐 다른 단어인데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끼워 맞히느냐 이렇게 또 이해를 잘 못하시고 안 하시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죠? 천국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50여 년 전에 기도할 때 이 구속사의 말씀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순간에 버섯구름이 확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막 쫙 퍼집니다. 퍼져가지고 그 화산 그 재가 이렇게 내리면 그게 재앙이죠.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렇게 펴져 나가듯이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이 폭탄처럼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내가 직접 봤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그것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대. 그래서 그거를 본 이후로 50년 동안 나 한 번도 그거 잊어본 적이 없다. 잊어본 적이 없대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이 구속사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올인했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사시는 말씀이 너희도 구속사의 말씀에 너희 전 생애를 걸어라. 이 말씀이요. 2012년도 1월 27일 금요일 날 경건 예배 때 약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부를 제가 기록한 걸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신도 구속사의 말씀에 모든 걸 다 걸었고 너희도 구속사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너희 남은 생애를 다 걸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깐 그때 말씀하신 내용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아 때 홍수가 와가지고 다 꼴깍꼴깍 이렇게 숨이 막 넘어가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대. 콧구멍에 물이 막 들어가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왜 죽는지 뭐 잘못했는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잘 못 깨달아. 회개를 안 해.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할 때는 여기 천국 복음은 구속사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야.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아주 깊은 말씀이래. 깊은 말씀이다. 그러시면서 구속사 시리즈에다가 그 말씀에다가 목숨을 걸고 너희 전생애를 걸어라.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구속사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고 깨달아야 된대. 그 생활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누가 많이 읽나 빨리 읽나 그냥 내기하듯이 그냥 읽는 데만 그냥 전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읽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깨달아야 되는데 구속사실을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맨날 전해주는 데만 정신 팔리지 말고 읽었으면 믿어라. 믿었으면 전해라. 그 순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가야 끝이 오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영육간 변화될 때도 말씀 깨닫지 못하고 무슨 변화가 되냐는 거예요.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은 호련히는 순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번쩍하는 순간에 영육간에 변화가 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와가지고 마지막 때 야 너는 영원한 말씀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넌 변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다 가른다는 거예요. 변화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 무엇으로 영원한 말씀을 받았느냐? 구속사 말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걸로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으로 영육간에 변화되면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안식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안식세계가 이루어진대. 마지막 때. 그래서 안식세계에서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새 힘을 날마다 얻어가지고 힘차게 사는 그러한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밤낮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귀만 넓어졌대. 귀만 넓어져 가지고 생활은 믿지 못해. 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실천 안 해. 노트에다가는 열심히 적어. 노트에다가만 적기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고지로화돼 가지고. 그러면서 이어서 나는 지리산에서 열방이 춤추고 오는 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고. 의심한 적 없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대주신 거. 이사야 9장 7절 말씀. 거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끄트머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속히 이 구속사 말씀이 이렇게 확 퍼지는 거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주신대. 속히. 구속사 시리즈 읽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말씀이 퍼지면서 전염병에 걸리듯이 구속사 시리즈를 다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좀 제발 믿으라고. 제발 좀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한테 야, 너 손 넣어봐. 제발 좀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 사모하는 자, 말씀을 믿는 자가 좀 되라. 그리고 인간의 생각, 수단, 방법 이거 다 좀 내려놔라.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게 언제 이게 전파가 될까? 언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못 믿어. 낙심해.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맡겨라. 하나님 말씀, 구속사 말씀만 의지해서 살 때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 부활장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7명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 던져봐라. 예수님인 줄 알았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몇 마리 잡혔습니까? 너무 많아갖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야.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야. 153마리나 그냥 잔뜩 가득 잡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렇게 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됐던 것처럼 구속사 말씀 너희가 진짜 믿고 그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그 순종하는 삶 살면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이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2021년도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안 돼.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질락이야. 마음이 떨어지는 거야.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고 이게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안 돼.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오늘 좀 시간이 조금 길었네요.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7절에서 9절까지. 찾으시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원어에 보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래. 선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 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보다 더 선이 없어. 천국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어. 선한 일이. 근데 그거 증거해도 구속사 말씀 전해도 별 변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응 없다고 해서 낙심해가지고 전하는 거 멈추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데
낙심해가지고 심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나중에 거둘 때 없어 아무것도. 왜 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구속사 시리즈에다가 목숨 걸고 전생애를 걸어라. 그리하면 절대 후회함이 없다. 구속사 말씀 읽기만 하면 소용없다. 읽었으면 믿고 생활 가운데 깨달아서 순종하고 전해라.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파돼야 세상에 끝이 온다 라고 하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2021년도 새해에는 성령을 위해서 심고 그래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말씀해 주셨건만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일도 걱정하고 또 내일 일도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여 주시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고 하신 스가랴 14장 7절 말씀대로 만세전부터 예비해 주신 구속사의 말씀의 빛으로 이 어둠의 터널과 두려움의 염려의 터널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하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의 가정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에 전생애를 걸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전하는 일에 끊임없이 전념하는 믿음의 성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물이 순식간에 창일한 강이 되어서 죽은 바다와 강 좌우의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산소만교회가 구속사 말씀의 위엄과 위력과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를 믿고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열방이 춤을 추며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는 복된 역사가 하루속히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자, 옆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